할렐루야. 네. 우리는 지금 기적을 보고 있어요. 다은이가 1학년 때만 해도 로봇이었어요. 이런 게 안 됐어요. 꺾기도의 달인이었었는데 지금은 탑에 서갖고 비록 어깨가 조금 머리가 크지만 누구보다도 몸무게가 10kg가 빠졌대.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머리살 좀 빼야 되겠다고. 머리살이 안 빠진다고. 어쨌든 예배는요 기쁨이고 축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난 여러분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또 은혜가 있고 또 사랑이 있고 또 예배 가운데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런 예배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오늘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 당신을 봐서 너무 기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몇 가지 광고할게요. 네, 광고 좀 봅시다. 네, 아멘. 남자 120명, 여자 150명 대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남자들은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오고 자매들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꾸 문의가 와요. 자매들도 형제를 데리고 오면은 점심 때 식사에 참여할 수 있느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육정식을 그날 주일날 수육정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형제를 데리고 온 자매들은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현준 쌤, 전미정 쌤은 그날 형제들을 위해서 서빙을 하고 도와줄 거예요. 나머지 자매들은 다 바깥에 나가서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알아서 각자 식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식사하기 원하신 분은 형제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맛있고 좋은 고품질의 수육정식을 여러분들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문혜 셀이 바로 올렸어요. 이문혜 셀이 형제 5명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날 기대하고요. 그 다음에 자매들 다음 주 수요일 날에 150명 대회를 합니다. 지금 이미 벌써 자매들은 축제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우리가 5월달을 아름답고 멋지게 이루길 원합니다. 다음에 다음 거 볼까요? 네. 이번 GTF 컨퍼런스가 원래 제주도의 한라체육관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세월호 사건에 의해서 이번에 제주도를 하지 않고 이번에 일산에 있는 킨텍스에서 합니다. 킨텍스. 저도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킨텍스에서 부산에 있는 백스코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죠? 더 좋아요? 일산 너네 집 근처잖아. 그래서 우리 숙소를 다 우리 덕현이네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덕현이네 공장이 있어요. 가구 공장. 아버지가 CEO예요, CEO. 하지만 수입이 굉장히 적어졌다는 거. 이번에 킨텍스에서 14일부터 16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는요 숙박 시설이 좀 여유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 영어마을 파주 영어마을 그 길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이미 그게 딴 데가 다 차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일산에 있는 레지던스 호텔로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의 회비를 가지고 이틀 밤 자면은 레지던스 호텔은 숙박비로 끝나버리는데 또 허수아비 현자가 부지런히 또 알아본 결과 굉장히 특급 호텔에 준하는 그러한 레지던스 호텔을 킨텍스 이사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선착순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숙박이 너무너무 부족해서 여관 같은 건 있는데 여관 같은 데는 우리가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관을 갈 수가 없어서 좀 비싸긴 하지만 레전드 호텔로 이번에 했습니다. 회비는 물론 똑같이 30만 원이에요. 컨퍼런스 비용도 2배로 올랐어요. 하지만 우리의 회비는 변하지 않습니다. 호텔로 가고 2배로 올랐어도 우리의 회비는 30만 원으로 동일하게 갑니다. 왜냐고는 묻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갑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가서 일산의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일산 문화체험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선착순입니다. 선착순이니까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부터 선착순으로 80명만 받습니다. 예약이 작년에는 100명 정도 갔었는데 지금 숙박을 아무리 알아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숙박이 80명 정도밖에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80명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정도에 일단은 5만 원 정도의 계약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거는 또 여러분들에게 쭉 공지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일산은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목사님이 또 이게 구상 중인 게 있는데 아마 서프라이즈도 하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 중문해수욕장을 갈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어갖고 어떻게 이것을 많이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대해주고 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이제 우리가 필리핀 비전트립을 가기로 했어요. 그동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뭐 이렇게 갔었는데 올해는 우리 형님이 계신 지난번 황성준 이혜선 선교사님이 오셨었잖아요. 사역을 하고 있는 무슨 시티? 파시그 시티라고 하는, 나도 잘 몰라요. 파시그 시티라고 하는 그 동네로 갑니다. 저희 형이 교회 2개를 개척을 해놓은 상태고 유치원 2개를 또 개원을 했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매달 첫 주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아이들을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줘서 공부를 시켜요. 그런데 그 장학금을 받으려면 온 가족이 다 교회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부모들이 오지 않았다가 아이를 위해서 부모들이 왔는데 부모들이 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형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 형은 뒤에서 백그라운드에서 움직이고 그 교회들은 다 현지인 목사들로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자립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를 가보면은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필리핀의 둘로스 교회라고 우리와 같은 교회 캠퍼스 4개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둘로스 교회가 200명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현재 10년 좀 안 됐는데 거기가 지금 12,000명이 됐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둘로스 교회도 함께 하고요. 또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숙소는 별 3개 정도 되는 리조트로 가기로 했습니다. 수영장이 3개가 딸려 있고요. 매일 밤마다 바베큐 파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 있고요. 우리 형이 그 단기팀들을 계속 처음부터 그 리조트를 했는데 그 사장님이 황 선교사가 데리고 오는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 했던 비용으로 끝까지 계속 해주겠다. 그래서 굉장히 1인당 한 2만 원 정도밖에 받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환경적인 곳에서 숙박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선착순이 있어요. 딱 14명만 받습니다. 더 할 수 없고 이건 딱 14명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들에게 신청을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우리 여름이 뜨겁기를 원합니다. 일산에 가서 일산을 뜨겁게 하고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을 뜨겁게 하고 참고로 필리핀은 지금 절반은 찼어요. 어제 광고했는데 오늘 절반 정도 찼습니다. 남은 좌석은 이제 한 7개 정도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미안하지만 여유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신청하실 분들은 이번 주 중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일산은 30만 원이고요. 필리핀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에 7박 8일이에요. 특급 리조트에서 머물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경험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영어 연수 기회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인과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영어만 갔다 온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은 생존 영어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서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하고 있나요? 없죠? 네. 할렐루야. 자, 오늘 특별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갈고 닦고 오늘만을 기다려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전할 거예요. 키 159.2, 몸무게 48kg, 허리둘레 22인치, 머리둘레 23인치, 발 사이즈 225. 다 뻥이에요. 여러분의 사모, 우리 최혜연 사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권투 챔피언 소개하는 줄 알았어요. 삿바 차고 나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수요일 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제가 밑에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광고를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오늘 설교를 좀 잘하면 바꿀까요? 싫습니다.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 게 진짜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기도와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보고 한번 해보라고 하셨나봐요. 깨달으라고. 네, 남편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네, 진짜 목사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저를 세워주시지 않으셨으면 제가 이렇게 단에서 설교까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오글거려? 좀만 참어. 제가 처음에는 자매들 몇 명 리더들을 데리고 기도인도 하는 것조차 너무나 힘들어 했었거든요. 굉장히 긴장하고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그랬었는데 그때그때마다 저는 못할 것 같았지만 목사님께서 세워주셔서 네, 또 저도 같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유명한 컨퍼런스를 가보니까 꼭 강의 중에 이런 걸 하더라고요. 네, 저를 세워주신 어떤 목사님, 저를 세워주신 누구 목사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해서 네,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위대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앞에 보셔도 되겠습니다. 8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이니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위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실 때 밤늦게 새벽까지 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허우적거리게 되죠. 그것을 아시고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기를 포기하시고 고생하는 제자들에게로 내려오십니다. 그때가 새벽 3시, 4시 이쯤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배가 준비되어 있는 배가 있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다가가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이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보고
어땠죠? 굉장히 놀랐죠. 그래서 귀신인가? 사람인가?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여, 주님, 나도 주님처럼 이렇게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을 수 있다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앞뒤 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동일하게 그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 물 위를 걸어가죠. 그런데 곧 그 베드로가 현실을 깨달아요. 자신의 이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는 건데,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는데 난 지금 뭘 하고 있지? 하고 자기의 현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물에 빠져서, 그 즉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다가가셔서 잡아주시죠. 예전에 목사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야, 이게 아니었을 거라고. 베드로야, 사랑으로.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으로 다가가셔서 사랑으로 그 베드로를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어찌하여 이리 믿음이 적으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네, 여기에 바로 이 적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믿음의 실체가 있는 거예요. 작은 믿음은 무엇일까? 베드로는 분명히 한때는 물 위도 걸었고요. 그리고 한순간의 의심으로 그 물 속에 빠졌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고요. 예수님과 함께 경험했고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네, 그리고 아무런 계산 없이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즉시 현실을 깨닫고 의심했을 때 물속에 빠진 거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사람의 현실은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쵸?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지금 실상은 물에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죽으면 그만인 거예요. 죽으면 끝인 것이 현실이에요. 어떻게 누군가가 사람을 구원할까?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듯이 이때 이 베드로도 현실은 물에 빠지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물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물 위를 걷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가능한 것을 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에요. 네, 우리의 열심이에요. 가능한 것을 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그리고 진짜 신앙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잡아주시면서 사랑을 담아 말씀하셨어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적은 믿음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대한 믿음, 큰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었던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백부장과 예수님의 얘기가 나오기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내려오시죠. 내려오시다가 문둥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문둥병자가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죠.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저를 좀 잡아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네.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우리를 거절하지 않은 분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께 손 내미세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 손이 문둥병 걸린 손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잡아주십니다. 아멘. 그 문둥병자는 주님의 손을 잡고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병자는 예수님께 이 문둥병자는 나올 수 있었을까? 이 마태복음 전해를 읽어보니까 이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보니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굉장히 기이하고 특이한 특별한 그런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들을 많이 한 것이 나와 있어요.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도 저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께 가면 나도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아멘. 네, 구약의 기생라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구약의 기생 라합은 이방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이곳에 건너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소문을 들은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기생 라합의 마음 가운데는 그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그 하나님을 흠모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도와주는 그 믿음의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 문둥병자의 사건 뒤에 바로 오늘 이 주인공인 백부장이 주님께 나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도 역시 이 문둥병자가 주님께 나와서 손 내밀고 그 손을 잡으심으로 그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멘.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고통받는 자기의 하인에 대한 그 긍휼한 마음이 있었고, 또 주님께서 예수님이라면 이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왜 전도를 합니까? 왜 사람들을 만나죠?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밖으로 나아갑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는 거예요. 너의 그 걱정도, 너 고민도,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들죠? 은혜 받고 캠퍼스, 직장, 친구들 만나면 이거 교회 오면 되는데, 그거 아닌데, 그치? 그게 다가 아닌데, 요즘 연기가 늘었어요. 우리 세론들과 같이 다니다 보니까 연기가 늘었어요. 저거 아닌데, 그런 생각 여러분 듣죠? 그죠? 그 공감하시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소문을 듣고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문제도 예수님이시라면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 수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다 라고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런 것들은 몰라도 돼요. 어쩌면 작은 거, 하나님 앞에 가면 뭔가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가면 되겠구나 하는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기 성경에서 보면 백부장은 바르고 경건한 사람으로 나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아닌 자신의 하인의 질병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면서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죠. 이 뒤에 누가복음, 마태복음 말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6절 말고 그 앞에 보면 유대인 친구들이 이 백부장을 두고 이 백부장을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백부장을 제가 잘 아는데 이는 유대인의 친구고 유대인을 참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어준 아주 보증합니다. 도와주셔도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 친구들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백부장의 집에 가시기로 결정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가시는 중에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건방져서 그냥 낯선 사람이 오는 것이 싫어서 예수님 오지 마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황송하고, 우리 아까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나도 내 수하 보고 너 일로 와, 너 저리 가, 너 일로 와, 너 저리 가 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그 높고 높으신 그 높고 위대하신 주님이 어떻게 내 수하도 아닌데, 내 종도 아니신데 내가 어떻게 감히 오라 가라를 합니까?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 안에는 너무나 황송하고 그 주님을 너무나 경외하는 그 마음이 깊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굳이 오지 않으셔도, 나의 종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오지 않으셔도 주님은 능력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냥 그곳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이 놀라셨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놀라셨다는 것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놀랍죠? 우리가 놀라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보면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이름도 없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랍게 여기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어요. 심지어 무리를 걷는 그런 위대한 일도 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는 어찌하여 너는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으냐?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말은 이렇게 들리기도 하죠. 너 뚜껑을 열어보니까 별게 없구나. 너 사실 네 실상에 너는 막 아주 거창한 일도 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매일 동거동락 했다고 했잖아요. 베드로도 나와 함께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네 실상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 안에는 믿음이 적구나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백부장은 이름도 없어요. 그죠? 이곳에 잠깐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러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을 통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신 그 큰 믿음이 무엇인가? 위대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보기를 원합니다. 네. 궁금하세요, 여러분? 네. 위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 첫 번째 위대한 믿음은, 큰 믿음은 큰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큰 일을 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큰 믿음은, 큰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나요? 영웅적인 행동, 영웅적인 위대한 일, 그리고 업적이 큰 사람, 큰 일을 한 사람.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교회가 크고 사회산업을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보내고 이러면 저 목사님은 참 믿음이 큰 목사님이다 라고 많이 생각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열정이 큰 것이에요. 아멘. 네, 우리 열정도 커야 합니다. 그러나 열정과 믿음은 다른 것이에요. 어제 우리 아까 송현주 리더가 간증도 했지만 우리 열정, 패션셀이 어제 러브 파티를 했잖아요. 그죠? 그들이 끝까지 러브 파티를 아까 우리 간증한 대로 직장 끝나고도 수업 짬짬이 그렇게 준비하면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나 그것이 믿음과는 조금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쉽게 그런 업적과 일들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어떤 현상들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정과 믿음은 다릅니다. 이 백부장은요, 절대로 이 말씀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한 일은 정말로 간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이 큰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간단히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하인의 병에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이라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종도 아닌데, 하인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 집에 오라 가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정말로 순수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바로 이것이 큰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아멘.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이다. 믿음의 실체, 믿음을 확인하고 싶죠? 믿음의 실체, 믿음의 크기는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느냐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대한 그 증거, 내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것에 대한 증거는 바로 우리가 실패할 때, 실망할 때, 병들었을 때, 낙심할 때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과연 주님은 약속을 지키실까? 주님은 선하신가? 이것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믿음은 시련에서 태어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시죠? 나라를 빼앗기고 산으로 도망가고 쫓기고 숨어 지내고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까 말했듯이 진짜 믿음은 시련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시련을 통해 검증받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네, 우리의 고백대로 믿음이라는 것은 업적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에 대한 순수한 신뢰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저도 여러분들도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내게 이런 환경이? 왜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그런 어려움들이 누구나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죠. 그럴 때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아멘. 낙심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라는 그 믿음의 힘이 어느 순간 보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위대한 믿음의 정의는요, 이 백부장을 통해서 본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끝까지. 따라할까요?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터널을 지날 때가 너무나 많죠? 터널과 같은 나의 생활, 나의 삶을 지날 때가 많죠? 누구나, 저도 그래요. 어쩜 지금도 터널 아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터널은 언젠간 끝이 있어요. 아멘. 터널은 언젠간 끝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 터널이 너무 길어서 빛이 보일까 말까, 나에게도 저 빛이 올까? 내가 저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지나가고 그 빛만 바라보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그 터널은 끝납니다. 아멘.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빛 가운데 들어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우리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터널이 나타나든지 간에, 내 삶 가운데 어떠한 터널을 지나든지 간에, 여러분 희미하게 보여도 괜찮아요. 터널이 처음부터 빛이 이렇게 보이면 터널이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엔 저렇게 가냘프게 보이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동굴은 그렇지 않아요. 동굴은 빛이 없어요. 동굴은 가도 끝이 없어요. 동굴은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두워요. 깜깜해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건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것이 없으면 그냥 동굴이에요. 동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것이 없으면 나는 그냥 동굴이에요. 못 빠져나와요. 끝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것이 언제 끝날지 내가 알지 못하고 내 발행과 내 기도와 다를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 붙잡고 있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그 터널은 끝이 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백부장을 통해 발견되는 위대한 믿음은 실제로 믿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로 이러한 순수한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요란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 순도 높은 순수한 믿음에는 실제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백부장의 믿음대로 예수님은 집에 오시지도 않았어요. 집 밖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종의 얼굴도 몰라요. 그 종의 손을 잡은 것도 아니고 눈을 마주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종이 나아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런 것을 많이 발견해요. 언제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돌이켜보면 맞아,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셨네.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많이 있죠.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네. 그 쓰레기장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하나님이 이루셨네, 하나님이 하셨어 라는 것이, 하나님이 오시지도 않았어요 우리 교회. 그죠? 손을 잡아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나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이 백부장처럼 어머 언제 이렇게 됐지? 하나님이 하셨네. 여러분 제일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내가 언제 이렇게 변했지?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하네? 난 전에 이런 생각 못했던 사람인데? 내가 어느 순간 이런 거에 감사하다고 말을 하네? 내가 어느 순간 내가 변한 것이 가장 놀라운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는 몇 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갑자기 이렇게 역사하심이 됐고 이렇게 됐습니다. 나는 이전까지는 개차반의 인생이었는데 몇 월,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터닝,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이 아니라 어제 다르고 오늘 바뀐 그것이 아니라 어느샌가 바뀌어져 있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전엔 이런 생각 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어느 순간 이렇게 됐네? 어느 순간 보니까 바뀌어져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믿으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신뢰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나는 주님 이 길을 갑니다. 포기 안 합니다. 포기 않고 갑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 변해 있는 거예요. 아멘. 나도, 여러분들도, 셀도, 우리 교회도. 아멘. 그리고 우리 가정도. 믿음은 여러분 같이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네, 믿음은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과연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순수하게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아이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무언가를 하십니다. 뭘 하시냐면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그 아버지의 말을 고쳐주십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좀 말부터 바꿔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 말 좀 바꿔라. 네 말부터 바꿔야 되겠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네, 그것이 믿음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갖게 될까?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믿음도 주어진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멘. 성령이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성령이 부어질 때 믿음이 주어집니다. 아멘. 믿음은 내가 갖기 위해 일을 많이 하고 내가 갖기 위해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성령이 임할 때 믿음이 부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할 때 믿음은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예, 기름 부음, 식용유를 떨어뜨려 주시지 않아요. 그걸 뭔지 모르고 항상 기름 부음. 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느냐? 그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성적인 앞뒤 생각해서 이러니까 이런 애 타당해. 우리 교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 애들이 이렇게 헌신했을 때 이런 복이 있었어. 이 정도 믿을 수 있어. 나의 이성적인 나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을 우리 주님의 교회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 믿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희미해도 괜찮아요.
커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작은 것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겨자씨 하나와 같은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아멘. 다 잃어도 예수님만 안 잃으면 됩니다. 아멘.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백부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위대한 믿음을 다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방금 우리가 고백한 대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큰 믿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백부장과 같은 순수하고 순도 높은 진실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진실하게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먼저 우리의 믿음이 바닥난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정말 저 뚜껑을 열어보니까 저는 믿음이 없네요. 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네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때로는 빛 가운데 걷는 것 같아도, 때로는 이 터널 속을 걷는 것 같아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빛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이 터널을 끝나고 나는 그 빛 가운데로 뛰어들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눈에 아무진거 아니되어도 그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는다 하셔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허락만 하신다면 내 삶에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의 기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을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을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성령님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부어질 때 나에게 그 믿음이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과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의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그것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음으로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부어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120명, 남성 120명과 여성 150명이라는 이 영혼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곳에서 엔카운터라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가지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영혼들을 가지고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한 영혼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기도하고 또 그 상황이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절대로 이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끝까지 이것을 가는 곳에는 변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150명이 뛰어넘으면 주님께 이 길을 가고 150명이 안 되면 주저앉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열정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120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여성 150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백부장을 대변했던 유대인들을 기억하십니까? 주님 이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도와주세요. 이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그 친구들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은 그 집에 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남성 120명과 150명 우리의 자리를 채우는 것 이전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먼저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오.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터널을 지날 때나 내가 빛 가운데 건너갈 때나 주님 그 모든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나는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실 유일한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끝에 가봐야 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만을 믿고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그러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그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 얘기합시다. 당신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자기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성경에는 우리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은 우리 입술을 들으신 대로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말씀이시죠. 주님은 들으신 대로 행하시겠다. 아멘. 네. 여러분 터널은 두 종류의 터널 있죠. 여러분의 마음도 두 가지의 마음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똑같이 힘들고 어둡고 어렵고 그래서
통해서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를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터널은 마지막에 빛이 있어요. 근데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파도, 여러분, 그것에 빛이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굴을 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굴은 빛이 있지 않아요. 파도 여러분, 그곳에는 어둠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믿음 또한 엄청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단 한 가지, 예수를 바라보며 그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은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예수께 나오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기적이 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후! 아멘.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전해 우리 사모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네, 여장부예요. 네. 더 많은 것을 얘기하고 싶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데 네,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이곳에 올라오면 사람들이 말이 많아져요. 귀한 분들이 아마 올 겁니다. 아까는 얘기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겨울에는 일본을 아마 가게 될 거예요. 일본에 동경요한교회라고 그 대학생, 유학생 사역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전도와서 교회를 50개, 일본에 50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성도수가 지금 10,000명이 넘어섰습니다. 김규동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선교사예요. 대전분이에요. 대전분이에요. 아마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분이 9월달에 한국에 들어오십니다. 한국에 있는 큰 교회에서 그분을 다 섭외하려고 하는데도 그분이 섭외를 다 거절을 해요.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9월달에 한국에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되셨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들어오시면은 아마 그분이 이 대전 이 조그마한 이 교회로, 대전에 있는 새로운 교회 아시죠? 거기 한 10,000명쯤 된다는데 그 교회에서 그렇게 컨택을 하는데 계속 캔슬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우리 교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셔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분이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네, 왜냐하면 그분이 청년들을 사랑하고 캠퍼스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는 별로 있지 않아요. 이곳에 봐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웃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이잖아요. 오지 말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셨다고 그냥 가세요. 근데 아마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박사님 있죠. 대구에 계신 요번에 한국 최초로 세계 100대 박사에 2번 드신 분이 한국 최초예요. 근데 그분이 대구 분이신데 그분에게 우리 교회 이 얘기를 이미 했어요. 근데 그 박사님이 날짜만 잡아달라고 오시겠다고. 창조과학회 부대표이신데 그분께 말씀을 드렸대요, 우리 교회를. 근데 그분이 자기는 요일과 상관없이 무보수로 오겠다고. 조만간 날짜가 잡히는 대로 오고요. PK 한번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랑 자매교회를 맺었잖아요. 보니까 계속 우리가 올릴 때마다 링크 하더라고. 네. 어쨌든 이 자리가 여러분의 귀한 자리고 또 사모하고
함께함을 우리 감사합시다. 그래서 우리 120명, 150명들 중에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씁시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있나요? 네. 우리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처음 오신 우리 형제자매들을 이 시간에 함께 좀 환영합니다. 예, 앞으로 오세요. 예. 환영합니다. 아. 나보라고 오늘 일부러 내가 이민호 상속자들 이민호 옷 입고 하는데 이민호를 많이 닮지 않았어요? 믿음의 눈을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또 사랑합니다. 또 아까 우리 설교도 들은 대로 믿음은 큰 것에 있지 않아요. 위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큰 거 있지 않습니다. 위대한 믿음은 내 안에 있는 자그마한 겨자씨 같은 그 믿음을 예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에 이 예배 가운데 온 것 자체가 위대한 믿음이에요. 교육 오기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지? 안 그래? 발걸음 느껴서 교회 한번 들어온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교회 가운데에 귀한 자매들을 이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발걸음이 시작이 되어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그 인생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들의 길이 되어 주십시오. 인생의 진리가 되어 주십시오.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 결코 굶주리거나 목마름이 없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넉넉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 안에 백부장과 같은 할 수 있거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예수를 바라보며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위대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선포한 주님에게 모든 우리 지체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